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쉐어링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며 갈망해하는 갈급해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The living God with us in our life, day by day and moment by moment. Thank you for your strong care and concern to protect our life in this severe situation of COVID-19 pandemic. Father, we believe and know that we cannot exist without your help. Even a time, even a moment, we confess our life is in your almighty hand. We believe that you are our hope, our refuge, our fortress, and unshaking foundation of our salvation. The Holy Spirit, please come to us in this time, and please open our heart, our mind, and our soul to understand your living word through this Bible study. Father, we want to experience entire sanctification. That's our target and our aim through Bible study. Father, we want to have a lot of fruits of the Holy Spirit. Make us to be an energetic and dynamic fisher for the lost in this world. All these things in your name we pray. Amen.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죄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 첫 번째로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탐구하였습니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와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조물 요인은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크리에이터 창조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요, 그의 전지에 전능하시고 무궁무능하신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하늘과 땅 은하계 그리고 자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장엄한 선언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bet 하아레츠라고 하는 말로요, 성경의 첫 단어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하는 말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인데 세계의 출발과 기원의 책인 창세기를 가리켜서 베레시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사용된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더 트라이온 갓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에 전능하신 코스모로지컬 앤드 유니버셜 갓 우주적인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God of all people and all nation,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이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계의 창조를 설명한다거나 설득시키려거나 오늘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인간의 믿음과 결단을 요청하는 프로클로메이션 선포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The book of the faith, by the faith, for the and for the faith, 믿음이 믿음에 의한 믿음을 위한 책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을 때만이 비로소 깨달고 믿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그가 세계를 창조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없이 짧게 천지를 창조했다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무궁무진한 완전한 지혜와 지시로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은요,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요, creation by the word. 이것은 말씀에 의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명령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기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묻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다.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헬라어로요, 디나미스입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와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런 immense한 explosion and potentiality, 아주 무지무지당한 이 폭발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요, 창조 신앙에 대한 기독론적인 고백으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철저히 천지의 생성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에게 오늘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늙어 임신하여서 엘리사벳에게 오늘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고, 99살로 폐경이 되어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돌덩이를 가지고 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인간의 죽은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새 사람과 새 존재가 새 것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으로 변하는 새 존재를 가르쳐서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instant and spontaneous creation. 이게 즉각적이고 이게 순간적인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하면서 에볼루션 떼어주는 옹이하는 사람들이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정하여 창조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여 오늘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불신앙과 무신론으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탄생에 관하여 과학에 기초한 이론을 신봉함으로 이른바 어떤 생명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랜 기간과 여러 세대를 갖추면서 발전하고 변화하여 오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시, 그리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점진적인 창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시에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에 위배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화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God can make impossible to be possibl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올마치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동시에 함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시각적으로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광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성난 파도에 명령하실 때 즉시로 잔잔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명령할 때 오늘 나사로가 즉각적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점진적 창조를 해야 한다면 아직도 창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으로 상대된 창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완전불하고 이게 절대적인 창조, absolute creation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에 시작된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it was good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보시고 it was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지체함이 없이 동시에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부족함이나 결함이 전혀 없는 100%의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creation from absolute nothing to something,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창조하다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영어의 create, 창조하다라는 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특별한 단어가 빠라, create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대로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문학적인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기존의 물질이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창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creation from something to something,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말씀으로 전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간적이고 즉각이고 절대적인 창조다. Instant and spontaneous, absolute creation from nothing to something.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였으며 타락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비우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창조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히브리어 이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God likeness, 이 바로 이마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촐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서 오늘 상대적인 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들과 그리고 성품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무죄하여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섬기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도 모든 일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자질과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대화하는 영적 사귐을 가졌고 하나님께 주신 아내와 사랑을 주고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달콤한 관계에 유혹이 되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되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승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일을 먹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과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에 한 조각이 목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목에 이게 볼록 난 목젖이 있는데요. 이 한 거에 볼록 솟아오르게 된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서는요, 애담사의 볼이라고 해요. 아담의 사과라고 하는 명칭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범죄하여 오늘 그가 가졌던 본래의 관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이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생을 쓴 인간이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흙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한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직면하게 되는 치명적인 심각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잘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자유의지다, 프리위얼이라고 하는 말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의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바로 직전에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정하시고 갈대아우에서 그를 부르시며 그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인 야곱과 70일들을 애굽의 안전한 고센 땅으로 들어가 430년 동안에 걸쳐 오늘 그 민족을 민족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성장시킨 후에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인 회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사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도자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입니다. 오늘 이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당연히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도한 신앙이 없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특별히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서 어떤 신을 섬겨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방 신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도한 신앙을 갖도록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신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여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를 택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선포한 여기서 섬기겠노라고 하는 will serve라고 하는 말, 이 조동사 위열이라고 하는 말은요 확고부동하고 강인한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양자 사이에서 어느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는 것은 뜻된 미적이나 혼합된 두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루그홈 앤드 블렌드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크 한 마음, 싱글 하티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보스핸드가 아니라 이것이야 this or that 이도 or 선택하는 신앙으로 두 주인 투 킹 투 로드가 아니라 오직 원 로드 원 킹만을 오늘 섬기는 것은 초지일관적인 백절불교의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No serving two lords, two kings anymore.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의지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탐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아주 독특하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 목적에 따라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오늘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아무런 제한이나 간섭함이나 무제함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게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에 따른 이 권한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bsolute Sovereignty, 이게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피조물들은 결코 대항하거나 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그들로부터 침해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 또한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 이외 다른 어떠한 존재로부터 간섭이나 제한이나 침해받거나 조종을 당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천유적인 권리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작동하고 반응하는 무의지적인 로봇이나 자동차나 꼭두가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유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으로 응답하는 디시전 메이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오늘 사람을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의사와 의지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편파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언제나 존중하여 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 하나님은 퍼스널 가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절대의 주권을 휘두르는 이게 독재자나 무자비한 이게 폭군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유일무개하게 창조하신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르는 자율적인 결정과 선택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무시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는 인격적인 퍼스널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따먹는 것을 범죄하지 못하러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유의지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바라버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려는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택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오늘 그가 팔아서 할수록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면 살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마지막 만찬에서 적어도 이번 4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었지만은 이 계속적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의 죽음을 가리켜 그가 제 길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사건에서도 절대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넉넉한 자유와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부간의 행복을 나누고 만물의 이름을 붙이며 만물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통치자와 관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산의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는 그들 자신의 산물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로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 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그들이 지켜야 하는 피조물로서의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들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으며 단 한 가지 금리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달콤한 유혹에서 하와가 금날의 열매를 바라본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遵하고 뱀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와가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단의 명령을 이고 따먹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한 넉넉한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여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죄가 이연되어 인류와 모든 인류가 죄의 종으로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금단의 열매로 비롯된 신라건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고 그릇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에 관해서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인간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옳은 것이나 혹은 그른 것이나 양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선의 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까? 그렇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려 하는 뱀의 말이 옳을까? 그들은 생각하고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고 뱀도 그들에게 먹으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항상 시험을 받아들이는 선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피할 길을 찾는 선택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범죄하도록 강압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왜 이스케이고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들이 넉넉히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택하도록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표준이며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일세 형제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윤례를 쫓아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던 성군 다윗도 지난날의 한순간에 끌어오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그의 생애에 지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 신하 세바의 연인은 발라로 국사가 한때 위태로운 지경에 이뤘으며 그의 가정사에 피를 뿌리는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은 야심한 한밤중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날몸으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두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싸우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에게 나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간 본연의 육적인 본성에 솟고 저르는 욕정에 그대로 반응하여 여인과 함께 자고 싶다고 하는 그릇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는 옳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릇된 길입니다. 다윗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세바와 동침해서 안 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고, 사탄도 오늘 그에게 그녀와 동침하라고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선택은 전적으로 오늘 다윗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아담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열매에 탐스러에 반하여 그것을 따먹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과 똑같이 다윗도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자신의 잘못된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여 오늘 밥새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세바가 임신하였음을 알고 자신의 부끄러운 불륜을 통한 간통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에 오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선봉해 세워 교란 방법으로 오늘 죽게 한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오늘 그에게 보내어 다윗이 야심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한 이 악한 행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하나님께 악을 범했으며 주의 목전에서 내가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죄 중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9편 13절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그것은요, 그가 범한 간통죄와 살인죄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면전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하여 의지적으로 지은 고음죄였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붙잡혀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를 모른다고 아주 강력하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전에 이런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보고 놀란 사람이 속등을 보는다고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고 하는 우리말의 속담처럼 다윗 또한 이 일이 있은 후에 평생도록 이 일을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는 울었습니다. 다윗이 이 보석하는 눈물에 참회 싫어하는 시편 제6편에서 내가 단식함으로 공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했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여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셔서다. 오늘 이렇게 말한 같이 그는 자기가 범죄한 죄 때문에 그리고 죄값으로 당하는 환난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며 그는 울었습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시인은 바로 이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눈물과 울음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면전에 늘 우는 눈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몸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의 시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아름답고 준수한 용모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오늘 요셉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의 빼어남임에 매료된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사랑의 눈길을 보내다가 마침내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오늘 젊고 혈기왕성한 요셉은요, 그녀의 음란한 제의에 응할까 또는 오늘 거절할까 하는 두 선택 사이에 하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인의 은혜에 보온하는 이게 선하고 옳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게 배은망덕한 악하고 불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문막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그녀의 지혜한 요구에 대하여 요셉은 즉각적으로 아주 주저함없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우타가 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으며 주인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얼마나 충직한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의 낙원을 창설하시고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풍족한 과실들이 맺히게 하고 넉넉한 자유 가운데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향할 수 하시며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유혹에 치우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잘못된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범죄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디발은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넉넉한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요셉을 종의 신분에서 높은 지위로 지켜세워 집안의 모든 소원과 업무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요셉에게 자기 아내에게는 손대지 말라고는 금난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탄은 그녀의 음란한 간청으로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의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뿌리치기 힘든 상황 속에도 요셉은 자신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인의 금지 명령을 지키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은혜에 보온하고 신을 지키고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로 높여 애굽의 바로의 총왕을 받게 총회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뜻과 의지를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요셉이 오늘 바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신앙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원칙은 이것을 가리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 거예요.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무엇무엇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무엇무엇의 면전에서 in the face of라고 하는 말이고, 이 데오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face of God 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면전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사람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오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하고 옳고 의로운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디의 발이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보디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에 나는 결코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그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은요, 언제나 보디발을 넘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그의 금지 명령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오늘 바이블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어떠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로부터 오늘 간섭이나 제한이나 침해나 조종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무의적인 기계나 꼭두가시가 아닙니다.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반응하여 자율적이며 그리고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으로 응답하는 이게 디시전 메이커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신의 계획과 의지와 뜻대로 마음대로 인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오늘 인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유일무게 인간의 자유와 그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자유적인 선택과 결정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무시한다든지 침해하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에 관해서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잘 기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한 자유의지를 선하고 옳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May the grace and peace of the triune God be with everyone who take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Happy Thanksgiving. See you next week.